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보를 이루고 그랬던 이야기가 항상 매일 매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 우리 이제 산상수훈의 설교를 수요일과 주일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가는데, 그런 중에서 조금 연결도 되고 또 이 한 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지키면서 노력할까라고 생각했던 목사로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는데, 1999년도 4월부터 제가 이제 전군 수십만 장병들 그 집회를 했는데, 그때의 그 해병대에서 만난 형제가 제대를 한 이후에 저에게 주일날 6시면 아마 딱 그렇게 시간을 자동으로 맞춰놨나 보죠. 6시면 항상 말씀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이 왔네 이렇게 읽고, 또 가끔씩은 내가 고맙다고도 하고 이러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지인들에게 말씀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0년이 넘었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딱 받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딱 6시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외워야지 그러면서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그러면 매주마다 이제 우리 그 형제가 보내준 말씀을 암송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볍게 했습니다. 가볍게 하고 오늘도 이제 6시가 돼서 열어보니까 말씀이 왔는데, 제가 갑자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가 터지냐면,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미련한가. 이 형제가 말씀을 보내준 적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매주마다 암송을 했으면 1년이면 52주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보석 같은 말씀을, 암송이 나에게 가장 깊이 간직하는 건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 저 아직도 멀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모질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정말 아직도 너무 많이 모질하는 게 많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듣는다는 거, 또 그걸 읽는다는 거, 암송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떠올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3가지, 저에게 특히 목회할 때 3가지 집어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키워라. 2번째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3번째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전도. 그래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 루안다 문제 때문에 그 모스탄 대사님을 만나려고 제가 서울에 가는데, 택시를 타고 대전역으로 가는 길에 또 영어가 유창이 되는 우리 성진 선생 데리고 같이 가는데,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 죽었다리고 막, 그래서 그게 막 가슴이 아파서 듣고, 저는 앉자마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했는데, 이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김성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대전역쯤 다 갈 때, 이제 가는 중에 저는 뒤에 타고 성진 선생 이제 앞에 탔는데, 성진아, 저기 그 카이스트에 외국인들에게 그 배려가 많다 그러는데, 그
그거 외국인이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지 좀 그 좀 찾아봐. 이제 이러면서 제가 앞에 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있잖아. 사막의 코르순도 그 아이가 이제 고3이 됐는데 얘가 공부를 잘한다. 얘 눈빛이 미얀마 그 민주화 운동했던 수지 눈빛 같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눈빛이 살아있다. 그런데 얘가 그런 애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온통 여기 있다. 우리 둘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성진아, 저기 얘 코르순도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걷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걷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도 다니고 공부를 너무 잘한다. 그때 걷지를 못하고 집에 이 아이가 있을 때 아빠가 업어가지고 제가 머무는 그 사막 숙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때는 카이스트 생각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진아, 얘가 이런 애인데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와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공부만 많이, 선교사님들은 카이스트는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얘가 감당할까요? 하는데 뭐 죽고 눈 뜨는 공부, 눈 감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 돼야지.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좀 찾아봐. 바로 막 거기서 찾는 거예요. 막 검색을 하면서. 그러고서는 드렸는데 이 기사님이 너무 이거 얘기를 깊이 듣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내리면서 감사하다고 내리니까 저 사람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으시다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한번 쐐기를 박았죠. 우리는 그런 거지.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좀 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이거 아니어도 생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걔가 걸었잖아. 그러지 이랬잖아. 막 하니까 이분이 그냥 저는 안 쳐다봤지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서는 그 하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제가 안정감 있게 더 하나님 더 가까워졌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정말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됐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것이 삶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는 이제 수요일에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왜 저런 이탈 행동을 했는지를 헤아리면서 긍휼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는 이게 어떤 이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깊은 긍휼을 갖고 계시다는 게 지난주 수요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허물을 제하고 긍휼은 불행을 제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져서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죄에 대한 허물들이 다 제하여졌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긍휼이 임하여지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면서 네가 이래서 이렇구나. 너 왜 그렇게 대먹지 않게 해? 이러질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래서 이렇다는 긍휼로 우리가 이것으로 막 달려갔을 때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회복시키셨던 거 이것을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은
생각과 우리의 뜻과 감정들의 깊은 좌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자,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관습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의식적 청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씻어야 되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막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의식적 청결에 굉장히 치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청결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의식적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주와 종이 순서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여러분 어떤 그 심리학 기독교 학과에서 그 강의를 하시고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 그 교수님 한 분이, 여성 교수님 한 분이, 이분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말의 은사가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말을 빨리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임팩트가 있어요. 탁탁 박혀요. 그리고 예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학과 교수이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즘에 제가 이런 탁월한 사람도 아주 좀 탁월하다 비슷한 거 말고 이런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의복은 사회적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속옷까지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세련되시고 너무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이것만 괜찮아, 이거 없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실 때는 종합적으로 너무 멋지게 키우십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잘 입으시냐고, 하나님이 골라주셔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거를 사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들이 아버지 저 오늘 뭐 입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감각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가 요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바른 자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 근데 그 마음이 바른 자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바른 자는 이 하나님에게 모든 뜻을 묻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합니다. 이게 월요일 새벽에 설교했네. 신집사 얘기하면서 그날 새벽에 설교했네. 주일날 한 게 아니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른 자는 아낌없이 막 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 바른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곤란해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도 중단하고, 이것이 하나님 엄청 기쁘게 해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딱 서 있어.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면 돼. 이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사심이 없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빠서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많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감정 이게 많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 뜻, 감정들의 그 좌소가 이런 것들로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보는 거는요, 이건 신앙의 최고의 극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왕국 제도에서 극히 친밀한 사람이 친밀한 자, 그러니까 왕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 측근만 왕을 배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 친밀한 사람이 누굴까요?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싸발리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을 굉장히 낯설어 어색해 하세요. 그런데 좀 투박해도
속에 무엇이 막 이게 꾸밈이 없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저는 막 말투가 저래가지고 막 이런 그런 거든요. 근데 이 속이 너무 깨끗해.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기술이 없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사람 마음 좋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이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극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뵙지 못하고 그냥 듣지도 못하고 영적 시력도 없고 귀도 어둡고 그래서 지는 되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편리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붙이지만 사실 어색한 표현이고, 아버지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생활, 실제 삶이 이렇게 오랜 날 동안 아버지하고 오면서 뭐도 없고 맨날, 이거는 너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아버지하고 얘기하느냐고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조금만 기다려 막 하면, 이런 가정처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청결해질 수가 있나? 이게 성경에서는 다 답을 알려주시는데 그 답이 또 너무 쉬워. 근데 그 쉬운 답을 인간이 너무 미련해서 안 해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정말 신실한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정말 너무 신실하고 정말 그래 참 이뻐요. 투박한데도 막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런. 근데 그 가족은 정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저 사람 저 어떻게나 맨날 누워서 아내는 직장에 가고 이 사람 맨날 누워서 음식 시켜다 먹고 그냥 이게 저러 어떡하지 근심이 됐어요. 얼굴에도 그게 나타나요. 이제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배우라고 하는데 저는 참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제가 봤는데요,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딱 얼굴이 저 사람 저 어떡하나 막 이런 갑갑함이, 숨이 참이 막 이게 느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생활이나 막 이런 걸 보니까 저래서 있구나, 저 어떡하나, 저 완전히 그랬는데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딴 얼굴이 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된지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야, 완전히.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 누나가, 다른 거는 괜찮고 이제 이게 남편이 이러니까 막 아내가 집 좀 나가달라고 이제 막 그런 거죠, 여러분. 너무 이게 생활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전화를 누나한테 하니까 누나가 그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면서 그 대신 우리 집에서는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거 자제해달라는 이제 그런 조건을 걸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참 어려운 동생을 놓고 그 부부가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자동스럽게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버려요.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뭐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뜨끔 체험하고 온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자기가 얼마나 거지 같은 인생인지를 펑펑 울면서 그냥 집에서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그냥 그 누나네 집에 얹혀가지고 아내한테 쫓겨나가지고 그러면서 그 얹혀서 살면서 누나네가 사는 거를 보니까 좀 자기네가 다르고 이런 것도 보면서 예배드리면 또 누나하고 매형이 이렇게 손에다 얹고 그냥 큰 기도를 해주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를 완전히 회심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요, 목사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저인지를 알고 나니까 너무 막 얘기하면서도 울고, 그 당시에 엄청 울었다. 정말 양아치 같은 존재. 이게 법적으로 이게 뭐 잡혀 들어가지만 않았지만 사기꾼에다가 막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 지망생들한테 욕을 달고 살고 막 이랬는데 완전히 하나님 마음이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자기는 목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니까 막 더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장신대에 들어갔다는 거, 편입으로. 올 3월 달에 목사가 되려는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 좀 더 알아보려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청결해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한 장씩 읽는데 그렇게 이제 한 장 읽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집안의 그 흐름이 얼마나 그 남녀 호랑계 믿고 막 이런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조혜련 집사 집안이에요. 근데 그게 뭐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어머니가 지금 믿은 지,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믿은 지 1년 2개월인가 됐다 그랬는데 10몇 독을 했다네. 하루에 8시간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읽냐 하면 내가 이제 늦게 돌아와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성경 읽고 하나님도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순수하게. 그런데 막 이 지혜가 너무 뛰어나.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교과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우습게 알고 이러면 진짜 여러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청결해진 얼굴을 내가 보면서 야, 세상에 저희 명약이다, 명약. 제가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나 저거 어떻게 나, 부인이 얼마나 힘드나. 예? 그리고 전 정말 덕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게 그랬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속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숙제로 읽지 마세요. 숙제로 읽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10년이 넘게 매주 말씀을 받았는데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와닿는 말씀은 또 여기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암송을 하니 얼마나 아까웠냔 말이에요. 그거를 다 암송을 했으면은 여기에 완전히 더 많이 꽉 차 있을 텐데 이제 암송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뭐 어디 운동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맨날 했던 말씀 암송한단 말이지. 예? 그런데 이제 말씀이 또 이제 뭐 지난주에 암송했고 오늘 또 암송, 아버지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디모데후서 말씀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막 암송을 해가지고 막 음미를 하면서 막 씹어 먹으면서 막 맑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다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초라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은 그 총명한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응? 그럼 뭐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놀랄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저희 이제라도 암송 일주일에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거기에 다 6시에 오는 걸 다가온 거를 왜 이걸 그거 따로 하는 건 하는 거고 왜 이거를 그냥 읽고만 좋은 말씀으로 넘어갔나 싶은 게 막 아버지 제가 진짜 아직도 멀었어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이 부족함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회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면 너무너무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 정말 이제 여러분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뚜렷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를 느끼니까 이 옛날에 어쩌다가 산기도 가가지고 뭐 이거 하고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세요. 오늘부터 바로 성경을 막 읽으세요. 할렐루야.